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잘 해결하느냐,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할 것이죠. 지금 여기 광야 여정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현상들,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이전에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문제는 답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문제는 답이 있는 것이고요. 답이 없다면 문제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꾼 것이죠. 물론 그 기도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또 그 속에 어찌 보면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우리도 이따금 살다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먼저 기도로 바꿔야 된다 하는 지혜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의 모든 힘든 것을 원망하는 걸로만 그쳤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그저 내 입에서 원망 불평만 쏟아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토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 모세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 중에서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자들 70명을 잘 선택을 해서 회막으로 함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보면은 그 원로들이라는 것은, 원로들은 벌써 이미 인생을 경험해 봤고 또 그 경륜이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70명을 그 회막문 앞에서 모세가 함께 서게 되니까요, 17절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똑같은 영으로 임재하실 것이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동일한 영이 임하야만 동일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한 영으로 살아가면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의 영이 아닌 또 다른 그 영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니 또 너와 함께 이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게 할 것이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모세에게 그 과중한 부담을 골고루 분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힘들 때는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너무 힘들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손만 잡아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그를 위해서 해주면 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힘든 처지를 그를 반박하지 않아요. 모세가 쏟아낸 말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괘씸하다고 여기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통하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람과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요,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보면 다 사람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고,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당한 배신감, 상처들로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우리 해결 못하죠. 주님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먼저 해결하는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절대로 피해자에게 먼저 손 내미는 법이 없어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손을 내미는 경우는 그 피해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만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기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18절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음들이 다 그냥 상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면 섭섭히 여길 말씀, 그 중에 여기 넷째 줄 보시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묶여있는 노예 상태에서 풀어서 놓아주셔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때가 좋았노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우리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요. 나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 이제 뭔가 어떤 위험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만약에 물에 건진 사람 살려냈더니 그때는 고맙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좀 더 살다가 힘들면은 왜 그때 나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놨냐고, 그런 얘기들 하게 되죠. 또 자녀 중에도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도 그런 말 하겠지만은 자식들 중에도 불효자는 그렇잖아요. 왜 나를 낳습니까?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그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는가?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섭섭하실까? 이런 걸 하면서 또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 뭐 불조심, 불만이 나니까 불조심하지만요, 그런 불조심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상에서 말 조심이라고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뭐 말 별로 안 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괜히 남의 뒷담화 쉽게 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 찔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 저희 부부도 이따금 대화하다가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요, 특별히 밥 먹을 때 식탁머리 교육 중요하다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 근데 꼭 밥 먹을 때 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아이들에게 쏟아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목사에 대한 얘기, 성도들의 안 좋은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들은 독약을 타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아이들에게 독약을 타고 독약을 먹이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때부터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도 근신해야 되지만 서로에게도 서로 좀 삐딱하게 나가거나 누구를 뒷담화하거나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서로 찔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이 많을 때는 격려하는 말이 많아야지, 남의 상처 주는 말, 그런 말 하면은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가 받는 겁니다. 다 돌아가요, 자기한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심어주면 안 되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뭐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하면은 이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자기가 말할 때 몰라요. 그럴 때는 먼저 깨닫는 사람이 쿡 찔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 이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또 모세 자신도 그렇습니다.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그랬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 말이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했지?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내가 한번 먹여주마.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 들을 때에 이 많은 백성, 보행자가 60만 명, 이거는 군대를 말하는 거죠. 이 장정 60만 명이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면 우리가 끌고 나오니 양떼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해도 그게 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야.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어떤 손인가 한번 우리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자막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부와 귀, 부귀라는 거요, 재물도 명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어떤 손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이지, 그거를 참지 못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왜 두 가지가 중요하면, 사람들은 큰 데만 관심을 두는데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다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강해져야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까닭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답을 잘 볼 수 있는 분별력 가지시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험담하지 마시고요, 말 조심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